아가 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이의 왼손은 나의 머리 밑에 있고 그 이의 오른손은 나를 감싸줬답니다. 이게 그 세상적인 용어로 쓰면 굉장히 야한 표현이죠. 팔베개를 해줬다는 얘기고요. 또 오른팔로 그를 꼭 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아가서를 보면은 이런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아주 굉장히 노골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표현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좀 남살스러운 그런 그 장면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또 우리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이렇게 사랑하는 남녀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스킨십이죠.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이 여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그 왼손을 나의 머리채 밑에 놓아서 나에게 팔베개를 해주시고 또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푹 감싸 안아주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준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7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놓고 이게 여자가 한 얘기인지 남자가 한 얘기인지 이거 갖고 고민하면서 박사 논문을 써요. 참 우스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원문을 보면 이건 이렇습니다. 이것은 그 여자를 자기가 품에 품고 그리고 여자를 거기서 곱게 잠을 재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남자 품에서 지금 새끈새끈 잠이 든 거예요. 남과 여가 사랑을 나눈 후에 여인이 곤히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얘기하는 소리입니다. 원문으로 이렇게 보십시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간곡히 청하노니 암가젤들에게 하듯 또는 들판의 암사슴들에게 하듯 그녀가 원하는 때까지 사랑하는 그녀를 깨우지도 말고 일으키지도 말아주세요. 여기 두 종류의 짐승이 나오죠. 암가젤. 이 가젤은요 일종의 양입니다. 양. 어디에 있는 양이냐면 이렇게 들판에 사는 양이에요. 또 들판에 이 가젤뿐만 아니라 암사슴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가젤도 그렇고 사슴도 그렇고 특별히 암컷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부스럭 소리가 나면 펄쩍펄쩍 뛰어요. 여러분 가끔 이 텔레비에서 동물의 왕국 보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사슴과들이 이게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빠르냐면 심지어 사자가 그를 막 쫓아와도요 도망갈 정도로 빨라요. 근데 얘네들은요 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누가 부시럭 소리를 낸다든지 위협이 느껴지면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도망다니기 바빠요. 지금 이 사랑하는 여인이 이 남자의 품에 안겨서 새끈새끈 잠이 들었어요. 그 남자가 이 사랑하는 여인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녀가 원할 때까지 내 사랑하는 그녀를 깨우지도 말고 또 일으키지도 말아주세요. 이걸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해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잠을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세상의 풍파가 일고 세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품에 안겨서 우리가 새끈새끈 잠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풍파가 그를 놀래키거나 깨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간절히 그 청하는 이 남자의 마음처럼 세상을 향하여 지금 내 사랑하는 여인이 잠이 들었어요. 내 사랑하는 여인을 그 여인이
충분하게 잠을 잘 때까지 깨우지도 말고 일으키지도 마세요. 이 얼마나 굉장히 정감 넘치고 애정 넘치는 사랑의 그 고백이고 또 배려하는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이 무슨 불교 믿는 사람들이 불공들이러 가듯 온갖 추위와 풍파를 무릅쓰고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치성을 드리듯 그런 것도 일종의 신앙일 수도 있지만 먼저 나를 향한 이런 예수님의 그 놀랍고 깊은 속 깊은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감지하고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걸 아십시오. 굉장히 아가수의 분위기가 우리 마음을 포근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히스테리에 시달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고생을 하면서 괴로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이런 깊은 사랑을 받는데 이 깊은 사랑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요, 얼마나 듣기 아름답고 행복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가 우리를 마음 설레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이제 또 여자가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낭군의 목소리이네요. 이것 좀 보세요. 그가 왔어요. 큰 산들을 펄쩍펄쩍 뛰어오르고 언덕들을 펄짝펄짝 넘었어요. 이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장면이 조금 바뀐 거예요. 조금 전에는 그 남자가 여자를 품에 안고 여자를 잠을 재웠어요. 아무도 이 여자를 깨우지 마세요 하고 여자를 배려해줘요. 이번에 이제 여자가 장면이 좀 바뀐 겁니다. 같은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사랑하는 남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음모하고 사모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낭군의 목소리네요. 그 낭군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멀리서 들리는 거예요. 이것 좀 보세요. 그가 왔어요. 그가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 그냥 저벅저벅 걸어온 게 아니라 큰 산들, 이 큰 산을 보면 남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거칠고 높고 험한 그 험산 줄령으로 이루어졌는지 아주 굉장히 큰 산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큰 산, 남한의 큰 산이면 어느 산입니까? 뭐 설악산, 또 지리산, 큰 산이죠. 이런 큰 산인데도 남자가 펄쩍펄쩍 뛰면서 그 산을 막 기어 올라와요. 여기서 이제 뛰어오른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산을 기어 오른다, 언덕을 기어 오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 의태어 혹은 의성어를 집어넣죠. 펄쩍펄쩍 그 높은 산도 펄쩍펄쩍 뛰어넘어요. 왜? 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려고, 내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오려고 그 남자가 그 많은 고초와 많은 역경이 있는 그 산도 펄쩍펄쩍 뛰어넘고, 그 다음에 작은 언덕들, 이 작은 언덕은 또 여성 명사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펄짝펄짝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내 사랑하는 나의 낭군이 그 어떠한 반대도 무릅쓰고 또 그 많은 숱한 여인들의 유혹도 다 뿌리치고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오는 그 낭군의 목소리가, 낭낭한 그 낭군의 목소리가 멀리서나마 나의 귓전을 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어때요? 지금 마음이 막 사모가 되죠. 그리고 그 소리의 주인공인 그 남자를 보고파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아가서는요, 시편입니다. 시. 이 아름다운 시가 쫙, 사랑의 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를 음미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 향한 우리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낭구는 수컷 가젤과 같고 또한 숫사슴들 가운데서 어린 사슴 같아요. 이것 좀 보세요. 우리 벽 뒤에 서서 창문들로 들여다보았고 레티스들 틈으로 엿보았었답니다. 자, 아까는 그 여자가 암컷 가젤 그리고 암사슴으로 표현되어 있죠. 우리 성경은 그렇게 안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니까 이제 9절에서는 이제 수컷 가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컷 사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낭구는 수컷 가젤과 같고 또한 숫사슴들 가운데서 어린 사슴 같아요. 이 얼마나 귀여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귀여워야 해요. 귀여워야 해요. 남편이 귀엽고 남편이 사랑스럽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부부가 사는데 남자가 병에 걸렸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몸져 누웠어요. 그래가지고는 거동을 못하고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대소변을 못 가려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불결하죠. 그러니까 불결한 남자를 항상 여인이 깨끗하게 닦아줘야 되고 그 대소변을 다 챙겨줘야 되고 옷을 새롭게 해서 입혀줘야 되고 늘 침상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거 힘들지 않으세요? 냄새 나지 않으세요?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저를 보면서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이게요, 대소변만 보면 냄새나고 더럽다는 생각밖에 안 날 텐데요. 사실이요, 이 할아범이요, 귀여워요, 목사님. 귀여워서요, 하나도 냄새도 안 나고요, 하나도 더럽지가 않아요. 그냥 귀여워요,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아기 때 용변 보면 이바지 했다 그러죠. 그거 다 받아주면서 오히려 그 냄새 난다고 하지 않고 그 용변 색깔을 보고 그것이 황금빛이 돌 때 막 엄마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엉덩이를 톡톡 이렇게 보다듬어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포동포동 엉덩이, 왜 애기들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살이 오르면 그렇게 귀엽잖아요. 그걸 건드리면서 그렇게 예뻐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막 입대 갖고 푸 하고 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생각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여기서 이 여인은, 이 남자는 왕입니다. 용사입니다. 전사입니다. 힘이 센 자입니다. 근데도 이 여인이 볼 때는 이 남자는 뭐예요? 그 숫사슴들 가운데서도 뭐예요? 어린 사슴 같아요. 그 남자가 참 마음에 귀엽고 너무나도 막 너무너무 이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여인의 마음. 물론 남자가 여인에게 있어서 든든한 기댈 수 있는 어떠한 그 반석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막상 여인이 그 남자를 사랑할 때 그 남자가 측은하고 귀엽고 뭐 그런 마음 들어야 되지 않는 겁니까? 바로 여기서 그런 표현이에요. 숫사슴들 가운데 어린 사슴 같아요. 이것 좀 보세요. 우리 벽 뒤에 서서 창문들로 들여다보았고, 그래서 우리 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 벽이라는 겁니다. 우리 집 벽에 옛날에 이제 연애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자는 평생 살면서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에게 받았던 그 좋은 인상을 기억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귀엽고 귀여운 모습. 여기 이제 그 남자가 연애 시절에 와가지고, 이제 가젤이요, 어린 사슴인데, 그 강동강동 와갔거든요.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집 벽 뒤에 서서, 거기 벽마다 창이 나 있는데, 그 창문으로 이렇게 그 고개를 들이밀고서는 그 집안에 있는 그 사랑하는 여인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티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베란다에 여러분 이렇게 X자로 되어 있는 창틈이에요. X자로 이렇게 막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레티스라고 해요.
그 레티스 X자로 되어 있는 곳에 구멍이 조금 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그 크고 둥그러운 눈동자를 이렇게 들이밀고 여인을 보러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그 틈으로 엿보았었답니다. 내 낭굴은 이렇게 귀여웠어요. 이렇게 나를 사모했어요. 그 옛날을 내가 추억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10절부터는요. 이제 아주 아름답고 귀한 사랑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뭐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귀엽다고 하면 웃기는 얘기지만 그렇게 아주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봐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이런 관계인 걸 아십시오. 그 사랑에 푹 빠져십시오. 여러분, 지금 세상 살면서 사랑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 뭘 걱정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이런 놀라운 사랑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구가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